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친 내용의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통해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대단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하도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제자들이 귀찮아서 속히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 이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 여인의 믿음이 훌륭함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왜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소문듣고 예수님을 믿은 여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소문에 어디서 집회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모이는 율이 적어요.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어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딸은요, 귀신에게 더욱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딸의 병을 고칠 길이 없어서 거의 절망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문둥병도 고친데, 안진뱅이도 일으킨데, 고혈압으로 쓰러진 반신불구도 고치셨대, 십이견을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고쳐주셨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도 고쳐주셨대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불원천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주 앉아 예수님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접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과 각색 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고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소문만 듣고도 넉넉히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분으로 믿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안 되는 것 없고 못하시는 것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믿지만 우리가 실천을 해보지 않고요, 체험을 해주지 않고, 그러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찾고 내가 꼭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분명히 그 역사를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이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답이 없어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타나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어 고생하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는
기도였다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아무 대답하시지 않고 계셨다는 거죠. 이때 옆에서 있는 제자들이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참다 못하여 선생님이여 제가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무슨 일인지 알아보시고 선처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간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가나안 여인의 신앙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본체도 안 하셔도 끝까지 애원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해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요, 지난 주간에 계량기를 다른 하우스에 계량기를 좀 달고 싶어서 계량기를 좀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 일해주는 장집사라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구해줄게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60불을 달래요. 그래서 그걸 구해다 놨어요. 놨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찾아도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화요일날 가서 해줄게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가서 해준다겠냐고 나를 완전히 정신병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갖춰서 사세요. 그렇게 그냥 카톡만 보내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집사님이라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거기 한미뉴스 월간지가 나오는데 이 지역에 저는 그 책을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전기하는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계량기를 훅합하는 케이스를 가서 사는데요. 이 계량기를 거기다 껴보래요. 그래서 이제 꼈는데 안 들어가니까 내가 눌러서 껴볼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파는 사람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집에다 놓고는 그분이 오셔서 다뤄주는데 나더러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이 계량기를 여기다 꽂았어요? 그걸 빼는데 엄청 애먹었어요. 그걸 왜 꽂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답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았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끼라고 하니까 껴왔는데 전기 시설을 다 하고 맨 나중에 계량기를 꽂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계량기 얼마 줬어요? 60불이요. 그랬더니 이거 준 거예요. 수십 년 쓰다가 떼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주저앉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속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그래도 나는 누구와 동행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나는 이겨나가리라. 이 여인도요. 주위에서 그렇게 불평을 했어도 그래도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한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1시간 정도 했나 봐요. 근데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해 주셨어요. 근데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마무리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해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이번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내가 너무 이 세상의 물정을 몰랐구나. 세상의 사람들을 몰랐구나. 나는 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만 다 생각하지 저 사람 믿음은 어떨까? 저 사람은 나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기다립시다.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돕는 자를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겸손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요, 겸손했어요.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4절 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요,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호소합니다. 절하였다 하면요, 이 여인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을 때에 왕 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였을 때에 그 민족을 송두리째 내어버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교만하였습니까? 율법 위에는요, 구원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였고 바리새인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여겨서 자신만이 가장 신앙이 좋은 청년으로 자처했습니다. 요즘에 기도 좀 하고요,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오른팔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상담을 하는데 하여튼 교회 다니는 분이 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까지 올 때는요, 저하고 같이 기도 생활 하시던 분, 저하고 같이 일상을 같이 지내던 분이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얼마나 긁어내리는지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나오게 됐다니까요. 근데 그분도 목사님이 됐고 저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또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누가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요, 나는 굳굳이 일어나리라. 왜? 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적을 세웠으면 이 여인도요, 자기 딸을 치료받는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보리라, 주님의 음성만 들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는 신앙이었어요. 저를 도우소서 한 것은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때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서 부탁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인의 행위는요, 간절한 믿음으로 요구하는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리하면 이미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는 너무너무 아주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연단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기도도 안 되네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뭡니까 이거. 그냥 저는 그냥 주님만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움만을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는요, 간구하는 것은요, 헛된 것이 없다는 것 또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 취급을 받아도 굴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여인은요, 개 취급을 받았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26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가나안 여자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를 개로 여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가나안 여자를 천대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시를 보통 사람이 받았다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이와 같은 무시하는 말씀에 굴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오히려 개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옳습니다만 제가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고 지혜 있는 대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백절불굴의 신앙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요, 나를 무시하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절대 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도 계셨고요, 그 대화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일하러 왔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나를 무슨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 동네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입을 달렸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달렸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말조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인해서 시험 들게 한 일이 있느냐? 목에다 연자맷돌을 달아매고 강물에 뛰어들어 죽어라. 시험 들게 하려면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는 무한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답답하다라는 거지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졸라댄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요, 믿음은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주실 능력이 있으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무엇 때문에 무시당하며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창피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약을 먹을 때도 이 약으로 인해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져야 돼요. 믿고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믿음에 상응하는 우리가 대화, 기도를 하지 않고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기도하고 대답이 없어도 기다리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가 한국의 어느 분에게 지금은 더 좋은 축복이 있으니까 기도해서 더 큰 빌딩을 지세요. 그랬더니 남편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아이고 그것도 불안해요. 그래요. 그것도 불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나는 죄인이고요, 나는 부족해요. 우리는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부족한 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하시고 이방인은 개와 같다 하셨을 때 이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한 말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받고 남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사모하면 은혜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충족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꼭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안 여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한번 붙잡고 난 후에 절대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박대한 천대를 받았어도 당신이 아니면 나의 딸은 죽습니다. 아무리 나와 욕하고 때리고 발길질 한다 해도 나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 주님 앞에 일꾼이라는 말을 듣고요, 참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마세요.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빈집에 하룻밤 자고 갈 양으로 들어섰는데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도 놀라서 옆에 있는 나무로 만든 큰 굴뚝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꼬리를 굴뚝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랑이 꼬리를 단단히 붙잡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굴뚝을 끓고 이리저리 달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호랑이의 꼬리를 놓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밤새껏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자 호랑이가 먼저 제풀에 쓰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녘에 행인들이 쓰러져 있는 호랑이를 때려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굴뚝에서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굴뚝을 갈라보니 그 안에 웬 사람이 머리가 하얗게 휘어져서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호랑이 꼬리를 놓치면 죽을세라 대단히 붙잡고 끌려다니는 동안에 이 사람의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노인네의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늙은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의 기도줄을 붙잡고 우리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로 너의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는 축복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